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나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56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사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예,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 주일입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또 새로운 또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힘있게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전 말씀을 살펴보지 못해서 이제 7장에 있는 후반부 말씀들을 보지를 못했는데요. 7장과 8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 여러 가지 또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이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왕과의 관계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7장과 8장에 있는 말씀을 좀 통틀어서 지혜와 관련하여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문득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어가지고 열왕기상 3장에 가보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님께 뭘 구했냐면, 내가 왕이 되어서 이런저런 재판을 해야 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좀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것저것을 잘 분별하고, 특별히 선악을 분별해서 잘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기를 기도하죠. 그 기도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사실은 지혜를 달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각 송사마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거리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지혜죠. 오늘 솔로몬이 이 전도자가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왕으로 통치를 하면서 아마 스스로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것을 다 허락하셔서 지혜롭게 그의 통치를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순간순간에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결정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보니 정말 인생에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더 아마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저도 연말이 되면 뭐 늘 지혜가 필요하지만 이런저런 것들을 결정하느라고 참 어리석고 연약하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하물며 한 나라를 다스렸던 왕으로서 이런저런 결정을 할 때에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 이 전도자가 구하는 지혜가 얼마나 그에게 절박한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7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요, 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가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 2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했다. 뭔가를 좀 시험도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뭐 애를 썼겠죠. 그래서 지혜자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봤는데 지혜가 나를 멀리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지혜롭지 못했다는 거죠. 지혜자가 되는 게 참 쉽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상반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했다. 연구했다. 얼마나 이것을 원하고 또 갖고 싶었는지,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했다. 어떻게 하면 좀 지혜로울까?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이치를 연구하죠. 사실은
뭔가 사물의 단순한 어떤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낱낱이 살펴가지고 도대체 왜 저것이 저렇게 될까? 그렇게 지혜를 구했던 자신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정말 잘 얻었을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지혜를 좀 간절하게 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구해서 여러분 지혜를 얻고 야 나는 참 지혜롭게 잘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지혜가 주는 유익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좀 다시 가서 보시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그리고 사나운 것이 변한다. 사나운 것이 변한다는 말은 근심들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얼굴에 광채가 나겠죠. 지혜자의 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혜가 있으니까 뭔가 이치도 깨닫고 어떤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때에 너무너무나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근심이 없고 얼굴에는 늘 광채가 나는 그런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5절 말씀도 보면 하반절 말씀에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여기서 판단이란 말은 판단력이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판단력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해야 돼 라고 딱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러니 얼굴에 근심이 없겠죠. 뭐든지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지혜자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필요한 지혜를 간절하게 구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혜가 필요한 인생인데 과연 얼마나 우리는 지혜를 구하면서 살고 있을까? 그냥 고민만 하다가 얼굴에 이 근심만 가득, 여기 보면 사나운 거라고 되어 있죠. 그래 근심만 그냥 가득한 채로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정리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오히려 앞에 있는 이 7장의 23절, 25절, 27절에 있는 뭔가 낱낱이 살피고 파헤치고 고민하고 그리고 도대체 지혜가 어디 있느냐 막 이렇게 갈급했던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진짜 지혜자는 아닌가. 정말 지혜자는 자기 연약함을 알고 지혜를 찾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전도자는 진짜 지혜자가 아닌가. 뭐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하는 판단력만이 아니고 지혜를 구하는 그 자체가 지혜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전도자가 열심히 지혜를 찾았지만 지혜가 나와 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혜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깨닫는 것 자체도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저는 이 지혜는 나를 뛰어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의 한계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의 틀들 그것들을 뛰어넘을 때만 가능한 일인데 그 일은 우리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그래서 시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지혜로울 수 없는데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 나와 동떨어져 있는, 지혜는 내 스스로 뭔가를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와 완전히 다른 존재인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야, 훌륭한 지각을 누가 가졌습니까? 이건 지식이 아니고 이건 지혜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기쁘죠.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래서 지혜를 얻습니다. 훌륭한 지각을 갖게 되죠.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영원히 계속된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연말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이 참 어리석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스스로 뭔가 결정해 보겠다고 아둥바둥거리는 제 모습이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계시니까 주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지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하나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 창조한 우주 만물은 완벽하게 회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너무 많이 망쳐놔가지고 요즘은 이상기온도 많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은 그분의 지혜가 완벽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가 부족하지? 하나님께 구해봐. 그러면 지혜가 풍성하신, 아니 지혜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제가 연말을 맞이한 제 모습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 결정하고 바르게 가야 할, 이 판단을 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뭔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몸부림보다 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혜 자체이시고 성경은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전도자가 그러면 그 지혜를 얻어가지고 깨달은 게 뭐냐? 이렇게 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7장 29절 말씀 끝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다.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지혜자가 깨달은 거죠. 이 29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 정직하다라는 말은 물론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직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단순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복잡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 뒤에 보니까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복잡해졌습니다. 스스로 막 꾀를 내느라고.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인생이 복잡하게 된 건 뭐냐면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꾀를 낸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향한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꾀를 내면서 인간이 복잡해진 것이다. 꼭 저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좀 단순해져라.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만드셨습니다. 단순한 건 뭘까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그냥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삶의 방향이고 목표고 그 인생이 복되다. 이게 단순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인간이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뭔가 해보고 판단해보고 말씀과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면서 다른 쪽으로 막 생각을 하죠. 그리고 결국은 범죄를 합니다. 결국은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죠. 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이런저런 문제로 좀 복잡해졌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보면 결국은 누구 때문이냐?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뭔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꾀를 냈는데 그게 지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깨닫는 것이 사람은 하나님이 정직하게 만들었는데 스스로 꾀가 많아져 가지고 복잡해졌구나. 여러분 이 한 주간은요 조금 단순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이 한 주간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좀 단순하게 살면 그 얼굴에 광채가 날 것입니다. 단순한 게 다른 게 아니고 경외할 자를 경외하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경배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8장 7절에서도 깨달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그렇죠.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8절 상반절에서도 바람을 주장하고 움직이게 할 사람이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습니다. 주장한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말인데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생각하죠. 내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다. 그런데 인생이 뭔가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자가 깨달은 지혜죠. 우리 연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혜자가 깨달아야 할 것,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은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인생이 헛되다는 것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헛됨과 이 허무함을 무엇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뿐이다. 오늘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전체의 가장 핵심은 바로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경배, 경외, 찬양, 예배 이것들이 진심으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정말 지혜자는 누구를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또 오늘 하루를 지키겠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자신의 날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온 우리가 이 날을 헛되지 않도록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우리 인생 전체가 참 지혜자가 되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번 한 주간은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결정하고 여러분들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연약한 사람의 꾀로 일들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지혜자의 모습을 잘 갖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구했던 것이 지혜였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했을까? 많은 사람들을 재판하고 다스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면서 그의 인생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너무나 잘 깨달았을 거라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정말 진정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좀 더 지혜롭고 은혜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무엇인가 꾀를 내어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입니다. 이 한 날을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날로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영원히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정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이 온전히 주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강단에서의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들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들만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게 하시고 일으키게 하시고 또 결단하여서 이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생명의 말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